1년 중에 5월은 여왕의 계절이라 천지의 꽃들이 만발하고 자연이 너무너무 싱그럽고 아름답습니다. 그러나 이 5월이 유달리 더 눈물이 많이 나고 이 생각 저 생각에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더 힘든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를 준비했습니다.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묘한 감정을 주셨습니다. 그래서 정말 이 묘한 감정이 뭐냐?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.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가정이 항상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. 어떤 가정은 아픔과 눈물이 많습니다. 정말 속상한 일,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맨날 눈물 질질 짜고 돌아다녀야 될 그런 환경이지만 남한테 그런 꼴 보기 싫어서 마음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정말 아닌 척 이렇게 하지만 속 내면은 슬픔이 가득합니다. 지금 정말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.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단련하고 위로해서 끝내는 축복의 장이 될 수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. 가정은 슬픔도 참 많아요. 슬픔, 여러 가지 슬픔도 많고 또 반면에 기쁨도 있습니다. 시소가 항상 한쪽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또 반대쪽으로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하듯이 우리에게 슬픔이 있으면 기쁨도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최고의 기쁨은 뭐냐? 여러분 시험에 합격했다, 무슨 돈을 벌었다, 이런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뭐냐?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. 아이가 태어나는 것.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고 있는 동네마다 다 이제 애기들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시골들은 다 노인밖에 없어요. 60살 아래가 거의 없을 정도, 1명, 2명 있으면 진짜 청년이라 부를 정도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 그래도 이제 우리 집에 앞으로 몇 년 안에 아이 낳을 일이 있다 이런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 집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? 결혼하는 거예요. 결혼.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의 갈급뼈로 아담과 하와 가정을 이룰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더라. 그러나 우리는 이런 기쁨도 있지만 또 반대로 갑작스런 질병으로 충격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. 멀쩡하다가도 우리가 이제 어디 아프다 이렇게 충격을 받고 또 가족이 사별해서 슬픔을 당하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. 믿었던 그 사업, 잘 나가던 직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한순간에 이 가정에 위기가 닥치는데 이런 것은 많은 사람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.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? 왜 이러지? 그것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서 지금 제2차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. 이때 이들이 지금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 종살이 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죠, 자지 못하죠, 누리지 못하죠.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울며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
여러분 회복의 기쁨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.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해주신 거예요. 큰 일. 우리 성경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. 하나님이 해준 큰 일이 뭐냐? 그것은 그들에게 해방의 기쁨, 자유의 기쁨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. 해방. 여러분이 뭔가에 노림당하고 있다. 자, 우리가 남의 집에 사글세 전세방만 살아도 주인한테 항상 우리가 눌리고 살고 있습니다. 근데 여러분 이제 내 집이 생겼다. 그러면 그게 기쁠까 안 기쁠까요? 얼마나 좋은지 몰라. 얼마나 좋은지. 남의 집 밑에서만 살다가 내 집이 생겼다. 아무 때 들어도. 저도 옛날 학교 다닐 때 저 역전 뒤에서 살았는데 남의 집 사니까 주인이 시청 다니는데 한 10시나 되면 문을 잠가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 담을 넘어가야 되잖아요. 담을 띄어서 넘어가야 되는데 벨 누르면 또 싫어하고. 그런데 우리 집을 사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? 야, 저 거름방 있는 쪽에다가 집을 하나 샀는데 너무 좋더라고. 너무 좋아. 야, 큰 소리 치고 떠들어도 뭐 손님이 와도 눈치 볼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. 그렇습니다. 우리 가정에 여러분이 때로는 믿음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. 그런 사람은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는 날이 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. 때로 여러분이 살다 보면 울어야 할 때가 있어. 참 서름의 눈물, 속상한 일 때문에, 참 답답한 일 때문에, 억울한 일 때문에 막 한없이 울어야 할 때가 있는데, 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들이 방황합니다.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술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. 어디서 전화가 왔다. 그러면은 전화 받아보면 아들이 파출소에 끌려왔는데 이 아들은 내일 유치장으로, 경찰서 유치장으로 넘어간다는 전화밖에 안 와. 어쩌다 집에 오면 술이 아주 만땅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엄마한테 반말 쌍욕을 막 하는 거예요. 엄마한테 쌍욕. 그런 엄마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? 한장한 어머니는 그 집에서 아들이 소리 질러 쌓고 더러운 쌍욕하고 그러니까 같은 집에서 잘 수가 없어.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나와서 어디로 가요? 교회 와서 자고 있겠어요? 잠이 오겠어요?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대. 행여라도 아들한테 잔소리하고 또 같이 막 욕하고 아들한테 뭐 뒤져라, 뭐 집 나가라 이런 뭐 욕하면 아들이 더 반항하고 더 악해질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어머니는 무조건 기도만 하는 거예요. 근데 몇 년 그렇게 하던 아들이 어느 날 변화됐어요. 아들이 술 한잔 안 먹고 멀쩡한 정신으로 집에 들어왔어. 어머니 죄송합니다. 그동안 어머니한테 내가 너무 어머니 가슴 아프게 하고 어머니 속을 뒤집어 놨는데 그래도 어머니 한 번은 나한테 화를 안 내고 나를 그냥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참아주신 어머니. 어머니 항상 집 나갈 때마다 뭐 한지 압니다. 어머니 어디 간 줄 압니다. 어머니 이제 내가 앞으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. 그동안 어머니의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낭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 하나님은 이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. 이로. 같이 성경 읽어봅니다. 찬송하리로다.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이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로하사 우리로 하여금
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. 하나님께 우리를 위로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을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. 밖에서는 누가 회사에서, 여러분 교회에서, 아파트 내에서 누가 나한테 힘내, 괜찮아, 이렇게 위로한 사람이 별로 없어. 그런데 우리 집에서 다른 사람은 누가 말 안 해도 사랑하는 아내가,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이, 사랑하는 부모가,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가 있어요. 내가 있으니까 힘내세요. 이렇게 위로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위로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. 어느 부부간에 10년 이상 갈등으로 인해서 한 집에 살아도 거의 집에 들어가면 그냥 눈치로 보고, 지금은 밥상에 이제 밥 먹어야 된갑다. 지금은 어디 따라 나가야 된갑다. 이렇게 이제 서로 말도 잘 안 하고 눈치로 보고 알아서, 오늘은 밭에 간갑다. 오늘은 산에 간갑다. 눈치껏 따라다니는데, 한 번은 보니까 이런 가정에 자기 구역의 구역장이 이 구역 예배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. 서로 이렇게 말 안 하고 지내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전서에 기도가 막힌다 그랬어요. 기도가 막혀.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가 않아.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면 서로 부부간에 대화를 해야 된다. 서로 말을 잘 이렇게 마음을 털어야 된다. 털어놓고 살아야 된다. 그로 인해서 이 부부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내 탓이다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아서 오히려 이 부부들이 나중에는 자기 경험을 통해서 주변에, 교회 안에, 이웃에 오히려 상담자로서 나도 이렇게 살았었다. 근데 그래봤던 필요 없고 중요한 것은 서로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서로 이렇게 져주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. 할렐루야.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간에 갈등을 안 겪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. 우리는 그때 이 길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. 오늘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든 가정,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, 결코 우리가 눈물을 흘린 것은 끝이 아니라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몇 년 전에 지금 코로나 지난 지가 불과 3, 4년 이렇게 됐잖아요. 코로나 때 필요한 것이 뭐였냐? 여러분, 회복이다. 수술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다? 건강 회복이다.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. 회복.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뭐냐?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? 바로 사랑도 회복하고 믿음도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이 회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,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기쁨과 위로가 돌아오게 한 줄로 믿습니다. 오늘 성경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 보고 읽어봅니다.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.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. 이 말씀은 그 당시 사회가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생각해 보세요. 2000년, 3000년 전. 아니, 우리가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여러분 공업사회일까요? 농경사회일까요? 농경사회. 우리나라 100년도 안 됐어, 농경사회. 지금 우리나라가 공업화로 이렇게 변한 것이
불과 뭐 5, 60년 전 새마을 운동 지나고 1970년대 이후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이제 공업화로 변하게 되니까 농경 사회로는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울 정도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어요. 근데 이제 산업화가 되어 가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이 농사라는 것이 참 오늘 이 말씀이 농사가 참 얼마나 고생한 것인가, 얼마나 농사 짓는 것이 힘든 건가. 농부들이 얼마나 여러분 땀으로 막 목욕할 정도로 땀을 많이 흘려 오시먹양 흙으로 범벅되게 고생하는 것이 농사하는 것이요. 그래서 이 농부들이요, 나이를 이제 80 넘어진다, 심지어 90 넘어진다, 이런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게 힘들다 안 들다? 힘이 들어요. 요즘에는 뭐 다 농사도 기계로 농사 짓습니다. 기계로. 옛날처럼 뭐 모내기 하면서 하고 이렇게 뭐 줄 띄고 이런 거 있다 없다? 아예 없어. 아예 없어. 다 지금은 기계로 하는데, 기계에도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어야, 젊은 사람이라 뭐 트랙터든 콤바이든 이렇게 운전하고 움직이지, 나이 먹은 사람은 자칫하면 그 기계를 못 이겨서 기계에 깔리거나 기계에 다친다니까. 맞아요, 들려요? 맞지요. 기계에 다쳐. 기계를 못 이기니까. 예?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하도 힘드니까 얼만 딱 찍고 내년부터는 손 뗀다, 남 내준다, 이렇게 말하더라 안 하더라? 하더라. 거의 이제 올해 끝, 다시는 안 한다, 이렇게.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100명 중 1명이나 2명은 안 할 수 있어. 근데 98명은 또 하더라 안 하더라? 또 해. 내가 작년에도 농사 올해 끝 하는 사람이 여기 안에도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. 안 해, 이제 안 해. 아유, 남 접으러, 바라보러. 그런데 지금 아마 어제도 하다 오셨을 거예요. 할렐루야. 어제도 하다 온다니까. 왜 그러냐? 왜 그렇게 손을 못 대느냐? 농사하는 사람의 그 즐거움, 그 추수하는 즐거움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. 씨 뿌리고 밭에 일할 때는 진짜 허리가 끊어지고 얼마나 땀을 흘리고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어. 그 고생 표현할 수 없는데, 그래도 하고 나면 그게 속된 말로 오지더라. 아멘. 너무 좋아. 야, 그 수고도 안 하고도 이런 거 생기겠냐?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, 이 자녀들 참기름도 짜주고, 이렇게 옥수수도 계속, 옥수수는 따는구나. 옥수수도 따서 주고, 양파도 이렇게 해서 주고,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? 그런데 이 농사 짓는 이 농부의 수고처럼 아이 낳는 엄마의 심정하고 같은 거예요. 아이를 낳는 사람도, 진짜 아이를 안 낳아본 사람도 아이 낳은 사람 심정을 남자들도 대충은 알 거예요. 왜? 봤으니까, 들었으니까. 아이 낳기가 쉽다 어렵다? 어려워. 뱃속에 담고 다니는 것도 몸이 무거워서 얼마나, 나는 임신 안 했어도 배 들고 다니기가 어려운데. 그런데 배가 이렇게 막 불러보세요. 얼마나 힘들겠어. 옷 입기도 힘들고 숨 쉬기도 곤란하고 힘든데, 다시는 안 낳아야지, 그런 사람이 또 낳고 한단 말이에요. 이처럼 여러분은 지금 울고 눈물을 흘리지만,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에게 웃을 날이 있고 행복한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. 그러기에 여러분은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중요한 것은 끝까지 누구를 신뢰하느냐?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. 반드시 약속을 이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. 그 하나님 우리는 기다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.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, 옛날에 경주에 채부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
뭐 우리나라 삼성 현대보다는 뭐 100분의 1도 안 될 사람이지만 옛날 농사 짓고 살 때 이 경주의 채부자는 마음씨가 아주 착한 사람. 거지가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오면은요, 거지에게 배부르게 밥 더 먹으라고 이렇게 구원하면서, 혹시 그렇게 거지 생활하지 말고 내가 저 우리 집 앞에 전답이 있는데 좀 떼줄 테니까 농사질만 있냐? 내가 뭐 연장도 필요하면 빌려주고 소로 갈아줘야 되면 소도 이렇게 빌려주고 할 테니까 농사질만 있냐? 예, 땅이 없어서 그럽니다. 그 우리 농사 지어봐라. 소장료도 받지 않고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. 식구들이 많은 사람은 식량 좀 구워주세요. 이렇게 식량 구워주러 오는 거예요. 그런데 때로는 쌀을 구고 싶어도 갚을 때 막 얼마나 막 많이 갚아야 되잖아요. 이자보다, 이 옛날 이자 뭐 몇 부보다 더 비싸. 그래서 아이고 쌀 안 꽂아 먹는다. 차라리 뭐 나무 뿌리 캐다 먹어도 쌀은 안 꽂아 먹는다. 아, 우리가 이자도 안 받아. 전혀 더 달라고 하네. 그러니까 쌀을 꽂아 먹어. 한 번 어느 가정에서 쌀을 꽂아 먹었는데 올해 농사가 잘 안 됐다고. 예? 농사가 잘 안 돼서 미안한데 내가 강아지가 여러 마리 새끼가 여러 마리 낳았어. 그러니까 미안해서 내가 이렇게 강아지 새끼 한 마리 가졌습니다. 강아지를 받았는데 노란색이라. 그래서 옛날에는 노란색보다 뭐라고 불렀을까? 노랑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노랑하고 사람보다 더 먼저 이 개를 밥 주고 노랑하고 아이고 우리 집 잘 지켜주라 이뻐하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당시 이제 고을에 옛날에는 사또 이 원님이 사람들 돈을 갈취해 먹는 거예요. 동네 청년들이 그것을 막 물분이 막 터져가지고 청년들이 모의를 했어. 우리가 이 사또 골탕 먹여버리게 동네 전부 불을 질러버리자. 집집마다 다니면서 밤에 잠잘 때 불을 질러버리자. 이렇게 청년들이 이제 음모를 꾸민 거예요. 근데 이 집에 부자 채부의 집에 머슴 하나가 그걸 알고 자기도 거기 일당이 됐어. 불 지른 데 일당. 그래서 채부자에게 대감마님, 지금 오늘 저녁에 집들이 다 불타면 사람들이 잠자다 타져 죽습니다. 근데 우리한테 너무너무 잘해 주셨는데 제가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밤에 불 전혀 켜지 말고 밤에 몰래 발자국 소리도 안 나게 빨리 필요한 건 몇 가지만 챙겨서 잠시 나가서 있게 내가 거처 마련해 봐놨습니다. 그러고 산 넘어서 이게 조그만한 굴처럼 있는데 거기다가 데려다 주는 거예요. 거기 꼼짝하고 숨어 있어요. 그래 챙겨가서 딱 보니까 세상에 잠자는 아기를 들고 온다고 들고 온 것이 아기가 아니고 베개를 들고 와버렸어. 그래 이제 채부자 아내가 안 돼, 나 아기 데리러 가야 돼. 아기를 놓고 이런 미쳤어. 그거 막 엉겁결에 막 들고 나온다고 볼게. 베개가 와줘. 나 베개. 채부자가 아니야, 가면 안 돼. 가면은 우리가 딱 걸리고 나까지 잡혀가지 않겠냐. 그러니까 아기는 또 나면 되니까 포기하자. 그리고 이제 막 한장하지 막 잠이 오겠어요. 밤이 넘어가겠어요. 일주일이 지났어. 이 채부자가 내가 한번 동네 한번 살짝 산 넘어서 쳐다보고 가볼 만하면 가봐야 쓰겠다고 하도 성 갔으니까 가봤더니 동네가 다 불타 집들이 내려앉았어. 자기 집을 가보니까 자기 집 기아집인데 기아집도 막 찌그러지고 일부 막 내려앉고 그래. 그 이제 그 불질렀던 놈들은 다 도망가 볼거 없죠. 갔더니 세상에 노랑이가 강아지 새끼를 낳는데 강아지들이 다 불에 타 죽어 있어. 노랑이는 막 자기 몸도 막 일부 타 있는데 한쪽에 오그르고 이러고 있어. 노랑아 부르니까 거기 앉아서 보니까 꼬리를 치면서도 앉아만 있어.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자쳐보니까 아기를 품고 있는 거예요. 할렐루야. 이야, 이 보세요. 미물의 짐승, 개. 그런 짐승도 주인의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서 지 새끼를 버리면서까지도
이렇게 주인에게 은혜를 보답하고자 한 줄로 믿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세상 사회는 만사가 다 때가 있어요. 때로 우리는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,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눈물로 씨 뿌리는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한 줄로 믿습니다.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. 할렐루야. 사랑해.